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안식일 사건의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14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모의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예수님을 율법으로 얽매여서 율법으로 그분을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다면 그분의 가르침이 더 이상 퍼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그들은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시고 선포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번번이 패배하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율법으로 죽일 수 없으니 아예 몰래 제거하려는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계명을 준수하는 의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몰래 죽이려고 하는, 즉 율계명을 범하는 살인죄를 공모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잠시 그들을 떠나셔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동안 박해가 중단되었던 때가 지나간 뒤에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다시금 또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게 될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미움과 박해가 이전보다 더 악독해져서 또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 이 설교의 본문인 15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와중에 잠시 동안 긴장이 완화되는 부분을 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본문의 말씀은 비바람과 폭풍이 점점 거세어지는 중에 잠시간 피난처에 들어와서 비를 피하며 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겠습니까? 그는 여기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전체 문맥에서 조금 뜬금없는 말씀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는 여기에서 어떤 실수나 우발적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한 가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영적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잠시 멈추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 이 부분이 끼어있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핍박 이야기만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미움과 음모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점점 더 집중했을 것이고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은 잠시간 원수들의 공격에 대한 말씀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을 넣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주의 첫날을 주일로 구별해 주시고 예배 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날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 주어진 은혜의 날,
기회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일이 올 때마다 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답답하고 힘겨운 모든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주일을 잘 성수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계속하여서 때때로 분주한 마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써 아뢰고 말씀으로 그분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던 기간 동안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시간을 두셨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기가 절정에 달할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그 군중을 잠시 떠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죠.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자주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분주함과 번잡함과 사역과 일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로 시시때때로 가시어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을 항상 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분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그분 앞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어떤 때보다 더욱더 주님께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중요한 것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뒤따랐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중에 15절의 맨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의도를 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사악한 바리새인들과 맞붙어 싸우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이외에도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수들을 피하여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다는 말씀이 종종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겁이 많거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담대하고 용맹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그들을 정말 용감하게 책망하셨고 또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2번이나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과 저주가 예견되었던 십자가에 대해서도 전혀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모두 마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처럼 용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피해 가신 이유는 그들과 싸워야 할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총 이 3년 반 기간 중에서 대략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대략 2년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시기에 예수님께 맡겨진 사역은 좀 더 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원수들과 본격적으로 논쟁하시고 싸우셔야 하는 그런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표를 따라서 복음 전파와 치유와 기적의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신 것이죠. 이에 당연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식은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 더 널리 알려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나아왔던 모든 백성들을 내치시지 않았으며 그들 모두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다소 의아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치유하신 병자들에게 나의 기적에 대해서 퍼뜨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이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고 그래서 더 많은 군중이 모여들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병고침과 기적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질병, 육체의 질병이란 것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죄악에서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했던 그때에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저주에는 온갖 질병과 사망 역시 포함되어 있었죠. 죄인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그 생명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신 것은 그분께서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죄의 저주로 인해 발생한 온갖 질병들 역시 정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더라면 그들은 온 사방을 다니면서 기적에 대해서 어떤 가십거리를 말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모든 질병과 사망의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전파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일종의 새로운 뉴스거리처럼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신기한 기적들만이 알려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기적 자체를 보고 싶어서
그분께 나오는 구경꾼들이 더 많아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몰려온 군중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는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그저 그분의 주의를 배회하는 군중이 될 뿐이었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였고 또한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왜 필요하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불신앙적인 군중이 많아지는 것을 전혀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된 백성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사람의 수를 많이 모으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대중의 인기와 유행의 흐름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인기를 따지고 사람의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마음의 만족과 평안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무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고 즐기는 이것에는 틀림없이 안전함과 평안함이 있겠구나라고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평화와 안전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전과 평안과 영생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락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든다고 해도 사람의 숫자 때문에 흥분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는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데에 방해를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기를 전혀 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분의 온전한 성품을 발견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온유함과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온유하시고 겸손한 성품을 소유하신 것은 구약에 기록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7절은 말씀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로부터 약 740년 전 BC 740년 경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요담 왕과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이르는 3대에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하였는데 특히 그의 말씀 사역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들이 정말로 많이 풍성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찾아서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 위에 두겠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긴 하지만,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두 가지의 칭호,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첫째 이름은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하였고, 둘째 이름은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택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역사에 합당한 종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복종하셨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종의 낮은 위치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비천한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부인하며 나의 모든 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선택받으신 분이다, 택함받으신 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구원자의 자리를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원자로 택해 잡으신 것입니다. 저 하늘에 능력 있는 천사들도 구원자로 택함받지 못했고 또한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 구원자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선택받아 세워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신 이후에 그분에게 구원사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고 또한 구원자로서 죄와 사망과 마귀, 즉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람의 몸과 영혼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자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자의 조건을 모두 갖추신 분은 정말 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결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었던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내려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과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는 이 사실은 우리와도 여러분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받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18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의 후반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 위에 두겠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곧 성령을 내가 그 위에 두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격,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잠시 돌려서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사역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이 3대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그 기름이란 것은 곧 성령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격이란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기름을 머리에 부음받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구약시대의 사역자들은 장차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 곧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워지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무한히 받으셨고 성령의 무한한 능력으로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18절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공의를 선포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이방 족속에게도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약시대까지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무한히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열방과 족속과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맡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예전까지 이방인이었지만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이러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이 앞에 나왔었던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짧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지금 읽은 19절의 말씀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 특성은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자기의 위엄을 효과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통치자는 군대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정치적인 업적을 선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런 나쁜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남발하고 있고
거짓 선전이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을 이끌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모술수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한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겸손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도 그분의 모든 이 귀한 사역을 정말 완벽하게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남김없이 파하셨으며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면서도 모든 구원의 사역을 가장 능력 있게 이뤄내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앞에 19절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거만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살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시며 온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긍휼함으로 품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정의로 승리할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을 절대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자세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 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구원자의 자격과 능력을 모두 갖추신 유일한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는 우리 구원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요한 말, 곧 예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나 자신이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이런 말 자체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말, 이제까지 많이 들었던 말로 들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이 쉽고 당연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만일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시지 아니하시면 저 수많은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참으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이 일은 우리의 원래 본성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태생적으로 예수님만 소망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지고 비뚤어졌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이 선지 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다 의지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공로를 항상 인정받고 싶어하며 여러분 삶의 즐거움과 자랑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본성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식어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들으며 헌금을 하고 교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미적지근하고 믿음도 애매모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참된 회개와 죄의 용서와 그리고 성화와 같은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오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쳐도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종교활동, 종교 행위 자체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짓 사랑에도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참된 사랑을 가져본 적이 없으면서도 이 세상에 한 발을 걸쳐놓고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항상 자기의 마음을 이 세상의 일부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무서운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과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호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참된 사랑의 마음이란 것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죄인들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는데 이 일은 그들이 이제껏 섬겨왔던 우상들을 파괴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가져왔던 수십 년간 행해왔던 종교활동과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왔던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의미하게 반복해왔던 교회 생활을 중단케 하시거나 우리가 생명같이 여겨왔던 건강을 지시거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거나 혹은 우리의 재산이 다 사라지게 하시는 등등의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의 우상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마음이 낮추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지고 있는 이제까지 몰랐던 무거운 죄의 짐과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눈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짐의 무게를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심령이 낮추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그때에 큰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참한 죄인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아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징계하시고 낮추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소망을 제거하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그 인생의 어두운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죄인들의 눈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준비되었던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나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그 죄인들은 그분께로 달려가게 되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죄인들은 마침내 죄를 용서받아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고 의의 옷을 입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이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얻게 되며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확실한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물론 우리의 공로가 없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공짜로 거저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무턱대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치 어머니 태 속의 아기가 아주 고통스러운 산고를 다 겪은 이후에야 세상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한 죄인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고난과 대가, 산고의 고통을 치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분은 정말 모든 높은 마음과 교만이 먼저 꺾이셔야 하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낮춰져야 하고 영적으로 빈손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낮춰지실 때에 여러분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결단코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복음을 절대 내어버리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듣고 묵상하시며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구원과 거룩함을 제발 좀 사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으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정말 얻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마음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영적으로 깨지 못하고 참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제발 성령께서 우리의 잠든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고 감격하며 정말 기뻐하고 부추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여기는 그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정말로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그날을 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